하나님 말씀, 오늘 제적인 명예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43페이지쯤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오늘은 재직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에 부름받은 하나의 지체고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여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뭐냐? 주와 함께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다시 사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들이라는 자녀는 디모데입니다. 평생 예수만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이 일에 그대 자신을 드리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하고 말하는 가운데 그대가 내게서 들은 거 아무 얘기 아니고 바울에게서 들은 거,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역량 있고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전하십시오.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우린 충성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기 메시지라는 쉬운 성경은 믿음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왠지 모르게 유언적인 냄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거죠. 마지막 바울의 옥중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밝혀줄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에게 유언하듯이 뭘 부탁하고 있는 거니? 내게 들은 거.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난, 또 15장에 나타난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이제 예수에게서 바울에게로,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온 그 사실을 가감없이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믿음직한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충성이란 말하고 무슨 뉘앙스가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이런 말은 의미가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도 충성합니까? 어디에 충성해요? 그 개념은 이해하셔야 왜 믿음직하다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왜 충성된 말을 했을까? 이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씁니다. 변하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 쓰이고요. 이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언약이나 계약이나 법적인 규례 앞에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함께 복되게 살 거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기가 찢겨진 것처럼 찢겨지리라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뭐죠? 내가 복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가서 복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지.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 이게 충성이란 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충성을 유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하지 성경의 말씀 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일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일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랄까? 충성이란 말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규례대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하고 나하고 복되게 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우며 하는 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교회는 믿음을 의탁하는 곳인데 그 믿음을 의탁하는 이 사건이 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해야 되는 거니? 그것은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혁명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혁명이 아니고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약속이에요.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고 생명을 살고 죽이는 혁명의 사건이 하나님의 진실함에 담겨있는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해주려면 이 하나님의 혁명의 사건에 서 있어야 돼요. 생명의 사건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랑의 사건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사건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이 바뀌죠. 우리나라에도 어두웠던 1800년대 1884년 5년도에 일본의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부활절날 들어오거든요. 130년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일으킨 변화가 뭔가니 남녀가 동등하다는 거, 양반과 쌍놈이 없다는 거, 백정도 사람이라는 거. 그 전에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혁명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 복음이 뭔지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혁명적인 사건은 상사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진실하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 목숨을 거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 십자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KBS 드라마에서 불멸의 이순신으로 방영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사 장면입니다. 일본군이 쫓겨가는 마지막 일본 군대의 잔류 함선들이거든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 봐서는 이놈들이 돌아가면 다시 침략해 올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배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옳은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방비하는 전쟁도 아니고 이제 피난 가고 도피하고 하는 일본군과의 마지막 전쟁에 장수가 제일 앞에 나서서 뻔히 사람들, 왜군의 입장에서 총을 쏘면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정거리에 앞장서서 장군이 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든요. 장수들이 마릅니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전쟁에 앞장선 무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의 배경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후원자로 서 있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당시 정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설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간다 해도 자기를 맞아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도 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이지 않는다면 충무공의 몇몇 어록은 그런 중에서 굉장히 심장을 떨리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수약제, 사증무감.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충무공 어록입니다. 자, 상사간의 결단이라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슬프지만 그 뭔 말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이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소홀했고 7년 만에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조선의 역사가 몽골로 인하여서 또다시 침략의 수렁에 떨어지게 되는 비참함을 봅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에 가보면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에 가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진실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충성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니고요. 더 중요한 개념은 주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면 너도 마땅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삶의 자리 있지. 그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전해주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 믿을 만한 관계가 아닌데 복음이 부탁이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등과 일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왜 무너지느냐?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하셔야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성공이 안 되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란을 일으켜요. 십자가가 없으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갈등과 이탈을 면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부부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숟가락을 던진 부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왜 숟가락을 던졌냐? 승진할 기회에 승진하지 못한 남편, 상처받은 영혼, 자기의 아픔과 고통, 자기도 자기 아내를 잘 돌봐주고 싶고 자기 아내를 높이고 싶은데 내가 사회에서 승진하지 못해서 꼬리를 내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속된 표현으로 염장을 지르는 거죠. 숟가락을 던지는 의미는 나도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의 대화를 할 거냐 인생 고민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제가 이전에는 우리 한 젊은 상담학 교수가 40대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고 그랬죠. 이혼하려고 결정했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가 치약 뚜껑을 닫잖아요. 이게 그 성질이 난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치약 뚜껑 안 닫았다고 이혼하면 여러분 다 웃잖아요. 근데 다 사람마다 걸리는 문제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쌓였던 것이 치약 뚜껑 하나로 퐁 솟아난 거지 다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치약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갈등과 이탈을 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마음의 대화를 나누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부부간에도 갈등을 풀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가 없다면 마음의 대화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현대의 비극이 뭐죠?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말씀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화를 못해요. 갈등과 이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경우 교회가 혼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 읽거든요. 참 우울한 얘기처럼 보여집니다만 우울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생생한 우리 현실의 얘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거든요. 헛되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쳐서 행복을 깨뜨리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기를 잘 추스려서 악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지상의 지옥이라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부모도 잃고 만삭의 아내도 잃었던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는 그 극심한 인간 밑바닥의 속에서 살아남고 돌아왔을 때 독일에 대한 저주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일부 독일 사람들에게 악행을 당하여 가정을 잃었지만 독일에게 모든 책임을 덧씌우는 것은 나는 반대다. 왜?
독일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도 있다.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죽일 놈은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혼란을 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인간 시장이 되는 거죠. 이권과 권력의 자리로 종말의 교회 비극이 남는 게 뭐냐? 그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게 심판이죠. 여러분, 왜 믿을 만한 관계 안에 서 있어야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이게 뭐지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게 속 터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야, 꼴 좋다.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높임을 받으려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부부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물으십시오.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주의 일꾼들이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또 나와요.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께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했거든요. 참아냅니다. 왜? 십자가가 있으니까.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조롱과 멸시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짊어지고 가면 이 멸시와 천대의 이 악의 물결이 나로 인하여서 이제 씻겨져 가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치받아요? 그럼 내 안에는 악이 다 올라오지요. 그 사람도 또 악다구니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나에게 악을 쏟은 것에 2배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을 거거든요. 교회가 왜 신앙이 어지럽느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망가지면 악이 증폭이 돼요. 메울 길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믿을 만한 관계, 그것은 우리가 예수 복음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뭐 충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돼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 당신에게 받은 수모와 멸시를 내가 안 갚으면 아니하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악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억울하게 견디면 돼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씻겨져요. 이 복음의 역사는 놀랍지만 이 세상에 성경에 나르신 대로 부모와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잖아요. 요즘 부모는 이 아낌없이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도 아쉽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내게 마땅한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잡아당긴다고 그런 말씀. 내 자녀들이 내게 잘해주지 않아도 하나 더 서운한 거 없어요. 잘 살면 돼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 이게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내가 욕먹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비난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의 부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놀랍지만요, 이걸 세상에 적용한 데는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 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혁명 이론 같아요. 이게 뭐죠? 의식화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모와 교회만 이걸 가지고, 이건 짝퉁이에요.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면 짝퉁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 빌립보서 2장에 에바브라는 사람을 들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가 죽음에 이르러도 교회의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고 지냈던, 바울을 위문하러 왔다가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었지만 그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이 에바브라의 따뜻한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만나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교회 사회에 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전해주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 부득불 알림이라, 이것은 운명과 같은 길입니다. 팔자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